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의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덩이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책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죠. 근데 다른 큐티 책은 보통 이렇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가진 않는데 이거는 한 번에 가더라고요. 가뜩이나 그 본문도 짧게 잡아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만을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책을 쭉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지루하다는 단점도 생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인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셉 하면은 꿈이라는 이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설교 내용 보통 이러하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이 여러분들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이제 예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소년부 5, 6학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본문은 아니고 요 앞에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차 때 한 설교죠. 보니까 이거를 설교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도 가득했지만 요지는 동일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요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나요? 꿈처럼 쓰임받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중에도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 2002년 월드컵을 직접 경험하고 누린 적 있는 분 많으시죠? 나 몰라요 하는 분 없죠? 나 그때 애기였어요 하는 분 있어요 혹시? 2002년에? 왜 애기였어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슬로건이 이러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의 월드컵 그 순간은요, 엄청난 순간이긴 했어요. 이런 감격이 우리나라에 또 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감격을 줬던 엄청난 그 사건이었죠.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나 뭐 김민재 선수 같은 흔히 말하는 월클의 선수가 존재를 하지만요, 이 당시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월드컵을 자주 나가기는 했지만 1승조차 거두어 본 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요. 그 약체 중에 약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에서는 먹히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이제 우리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이제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최국은 월드컵 개최국은 최소 16강 이상 진출한다는 이제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가 제가 알기로는 남아공에서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월드컵을 개최를 했지만 그동안 16강은커녕 1승조차 거두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죠. 꿈이 이루어진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나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나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꼬이게 됩니다. 이 꿈 하나 때문에요,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꿈꾸는 사람 이야기,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공기도 더더욱 아니지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셉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야곱이 그 삼촌의 라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 지금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인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이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 금수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이제 차기 가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일단 요셉은요, 야곱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더 사랑했지요. 근데 요셉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가장 비싼 명품 옷을요, 이 요셉에게 입힌 것이에요. 편애하면 안 되지만요, 지금 야곱은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돼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왕자님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조금은 교만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3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스타일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요,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통 고자질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성 좋은 놈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인성에 문제가 있죠. 물론 이 당시 요셉이 이제 17살이니까 뭐 이제 어렸죠. 어린 나이니까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영악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들은 이 정도는 어찌어찌 참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두 번의 꿈을 꾸는데요. 이제 형제들을 불러 이제 형들을 다 불러, 막내가 형들을 소집한 거예요. 막내가 형들을 소집해가지고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요, 곡식단에 관한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의 내용은 동일해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머지 11명의 그 형들이요,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면에 지금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느껴지시죠? 요셉은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꿈꾼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비슷한 꿈을 2번 꾼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2번의 꿈 이야기를 2번 다 형들에게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요셉은요, 눈치도 없을 뿐더러 형들에 대한 배려는 더더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요셉이 교만한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는 아버지라는 그 백이 있으니까 기세등등한 것이죠. 지금 요셉은 꿈 이야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자신은 형들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이 교만이요, 형들의 마음에는 비수로 꽂혔을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요셉이 조금이라도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꿈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알고 있었겠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 최소한의 눈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번째 꿈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 이야기 했을 때 형님들 그 똥 씹은 표정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모습 봤으면은 2번째 꿈 이야기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한테 지금 아빠 찬스가 있잖아요. 형들이 만약에 내 꿈 이야기 가지고 형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일리면 돼요. 다 고자질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7장 5절의 말씀을 3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아멘. 결국 이 요셉의 2번의 꿈 이야기는요, 이 형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원래부터 요셉을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요셉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내가 입고 싶은 그 명품 옷을 늘 얘만 입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갓난 아이들도 이런 시기 질투를 느낀다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아이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통 둘째 아이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이 첫째 아이를 늘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뺏길까봐 무의식 중에 다 느끼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엄청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랑이 뺏길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설득하고 심지어는 첫째가 동생이 울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하더라고요. 이 첫째가 가서 돌봐주라고 말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현실 부모는 동일한 사랑 주려고 하잖아요. 편애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야곱 진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자식이 그렇게 많으면 뭐 편애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뭐 그거는 뭐 크게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요셉이 이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형들은 늘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요. 근데 거기에 이런 형들의 마음을 신경도 안 쓰는 이기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사실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 받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형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것도 진짜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되게 더워 죽겠는데 형들은 막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제 채색 옷, 이거 채색 옷은 절대로 벗지 않았을 거예요. 명품이니까 쭉 입고 이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이제 아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엄청난 편애죠. 이 형들은요, 지금 요셉을 보기만 해도 이제 화가 나요.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37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아멘. 뭐 아멘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의 마음 동의가 되시나요? 특별히 형제가 있는 분들 마음 동의가 되시나요? 물론 이제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린 그런 마음들 다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무서운 면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요 성장형이에요. 죄는 가만히 냅두면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분명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작은 시기에서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처음에 작은 시기는 약간의 불편한 정도로 느꼈을 것 같아요. 큰 불편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의 마음이 커지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가 시작될 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동할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브레이크가요, 말씀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 브레이크가 기도라고 믿어요. 저는 그 브레이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믿어요.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안의 죄가 점점 커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자, 형제들은 계획대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첫째인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루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을 구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이제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요, 루벤은 이제 그 상황까지만 보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거든요, 루벤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루벤은 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던진 그 구덩이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형제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다. 단순한 상상도 아니고요, 어떤 요셉의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만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비전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요, 이 형들에게 불편함을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우월감에 그것을 이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분명히 옳습니다. 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꿈을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참이지만요, 그 비전을 태하는 그 요셉의 태도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요셉 자신을 다듬으십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구덩이 안으로 던져진 그 요셉의 모습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죠. 이 구덩이는요, 물도 없는 생명이 버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죽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자리가 이 구덩이라는 자리이죠. 앞도 막혀 있고요, 뒤도 막혀 있고 양옆도 막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공간, 구덩이는 철저히 고립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요셉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이 이 구덩이 안에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서 이제 나와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리 오래된 시간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뭐 짧으면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것이에요. 구덩이 안에 있는 시간은요, 짧았지만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요셉은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구덩이라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구덩이 안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요, 그 안에서 요셉의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깨달은 것은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요셉이 첫 번째 깨달은 것은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이 누구인가요? 지금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형들이죠. 지금 요셉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 어린 요셉에게는 이 형들이 세상의 전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구덩이로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요셉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믿음이 쉽게 깨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관계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와 관계를 부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이 구덩이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제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이야기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입니다. 제가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여러분, 형들이 가장 먼저 하고 한 행동은요,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막 뚝딱 팬 게 아니라요, 이 채색 옷을 가장 먼저 벗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이 옷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채색 옷은 어떻게 보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어떤 이 채색 옷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옷이요, 요셉에게는 자랑거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형들에게는 이 채색 옷이 상처였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못 입는데 쟤는 입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서 오는 상처이죠. 그 옷을 볼 때마다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 사랑의 증거가 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깨달은 두 번째는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셉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면 이 채색 옷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이 아닌 보여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형들은 잊지 못하는 옷, 요셉에게만 허락된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의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어쩌면 이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이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착각까지 불러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채색 옷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나는 형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나는 형들보다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형들이 힘들게 양을 돌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죠. 요셉은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옷이 자기를 그 자리에 두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형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그 꿈을 꾸고도요,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이 형들에게 왜 상처가 되는지 요셉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정말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요셉의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그 채색 옷이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셉 무의식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그 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분명 채색 옷은 특별함의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채색 옷 때문에 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요, 구덩이 안에서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채색옷 없는 그 요셉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옷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이 주는 특별함, 예를 들면 그것이 내 스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론 그것이 어쩌면 내 재력과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특별함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도요, 더 인정받지 못해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채색 옷이 없어도,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삶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구덩이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 구덩이라는 장소는요, 요셉이 스스로 선택하는 장소가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그곳에 형들이 밀어넣은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은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구덩이 어떠한가요? 앞뒤가 다 막혀 있고요, 좌우가 다 막힌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군데만 뚫려 있지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구덩이도요, 하늘을 향한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덩이는요, 반드시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요, 구덩이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요, 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덩이는요, 앞뒤 좌우 세상의 관심이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구덩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에 지치고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에요. 여러분, 구덩이는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구덩이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요, 먼저 그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구덩이에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